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모양 여러 것으로 아버지 온전히 준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함에도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듣는 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뒤 옆살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한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인데 책으로도 유명하지요. 이 목사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말이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게 되면 자기 이기심을 드러나는 말이 될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잘못된 결정이 100%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데 가장 자기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령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수련회 가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때는 아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낀다. 하늘에 구름 타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아니면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잔잔한 평화를 주신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입니다. 한 성령 안에 하나의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한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획일적으로 너와 내가 같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 동일한 마인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한 성령이라는 것은 뭐니? 그 한 성령에 추구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한 성령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이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문화가 다른 자나 뭐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누구나 모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 물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다시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즉, 여러분, 여기가 예배당 맞지요? 아닌가요? 여기가 즉 우리가 예배당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싹 빠져버리면 여기는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0여 명 되는 이 120여 명이 지금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쳐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모두 빠져나가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거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당, 거기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늘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에 있어서 성전이 되는, 여러분 육체의 성전, 여러분 육신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이것도 성령 충만함, 그건 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성령 충만함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도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나왔네요. 맛있는 거 나오면 5분 기도하고 맛없는 거 나오면 30초 기도하고.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 이 식사의 결과물, 그 음식물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안 하시나 보다. 자,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이 중요해서요?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야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저희 1부 2부 설교하고 나가면요 아우 허기가 져요. 기도할 때 주야 하고 밥 먹어요. 왜 우리가 식사기도 할까요? 식사기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물론 감사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감격과 은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지 않는 그 우리의 모든 걸 주체하시고 주장하지 않는 우리 건강한 몸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환자가 있지만 참 안타깝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숟갈 줄 수 있는 기력조차 없어 우리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증거가 바로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죠. 배고프니까. 밥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밥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식사기도의 고백이에요. 이것처럼 뭐예요?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여기 나가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차별없이 나간다, 차별없이.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도, 이방인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생각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것이요. 이 예배에 있어서도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것이요. 삶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것이요. 공부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것이요. 내가 침을 놓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나가고 내가 사람의 치료를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열정적일 수는 있지만 아버지 앞에 나가. 제가 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무엇가 성령 충만한 것일까 고민하는데 주여 도대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목사입니까? 주님이 고백, 야, 좀 말씀 좀 잘 봐, 이 녀석아. 예? 좀 잘 보라고. 본문에 좀 충실해라. 거기에 내 말이 있다. 본문요? 지금 제가 한 구절만 보고 한 성령, 어떻게 성령 충만이 뭘까? 다른 데 막 논문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다시 너 본문으로 좀 가봐라. 네, 가볼게요. 근데 눈이 확 뜨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감. 와, 이거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아,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설교자니까. 내가 지금 내일 기가 막히게 요리해갖고 우리 성도들이 막 눈물을 찔끔찔끔 짜게 해서 하여튼 끝내주는 설교에서 내가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 돼야지. 그게 아니라 네가 맡은 거에서 내 앞에 나왔냐 지금. 너는 설교자로서 내 앞에 나오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성령 충만. 네 말씀을 가지고 너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여호와 앞에 서 있느냐? 제가 또 한번 농담했죠. 하나님 설교 준비다 하나님 앞에 계시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설교 준비할 때 좀 아니다 얘야. 내가 네 앞에 있어야지 네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설교자, 하나님의 영에 즉 성령에 의해 붙잡힌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어야 된다. 나에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구분 없이, 상황과 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면서도 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하면서도 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 나타나냐?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요,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못 외우세요? 저는 이제 신대원 준비를 외웠는데, 사희하고 자양충 원절. 따라해보세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거 나한테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랑이 지금 내 몸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을 뚝 떼어내면 우리는 뭐예요? 이기적인 모든 죄인에 불과하고. 사랑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래서 뭐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 생겨요? 원수. 내가 원수인데, 내가 누구 앞에 원수해요? 하나님 앞에 원수했는데 뭐예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이 모든 것은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훈련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수양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가 30년 동안 30억을 모아서 어디 기부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 달라 했다. 근데 가보면요, 다 드러나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차라리 30억이 있으면 몰래 정말. 그러면 차라리 대학에 거기 안 넣으면, 다른 데 넣으면 이름도 안 밝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30억이란 돈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 나 이런 사람이야. 겉으로는 아닌 척한 이게 인간이에요.
물론 그런 떡볶이 할머니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뺀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나오고 있느냐예요.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건 정말로 무섭습니다. 무섭게 나갑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초대 교회의 일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간 순교한 성도의 피로, 그 피로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슴을 참 울리는데, 가슴을 좀 더 울리려면 배경음악이 좀 필요하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큐!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또한 불태우신다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예, 끝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식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순교자가 하나님의 붙들린 자요,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제 곧 죽음의 자리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한 가혹한 행위들을 다 사랑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자기 몸에 들어온 증오와 멸시와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다 무엇으로 바꾼? 거룩함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버렸다고 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은 거룩함 회복시키시고 위로하고 은혜를 주고 그 안에 뭐예요? 살아나는,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안 돼라고 한 그 교회에 가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붙들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명교회가 이제 더 든든히 서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사실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포기하느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커 보이고 주님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내가 먼저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거룩한 것으로 리폼됩니다. 바꿔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추악, 잘못,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방법과 삶의 그 상황들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거기에 거할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하덕규 시인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조성모란 친구가 또 그거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제가 한 소절 불러볼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야, 설교만 해라. 이런 분위기. 아세요?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우리 속에 만약에 우리의 자아가 많다면 주님이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를 불사릅니다. 자기를 던지는 거.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자기를 던지지 않고는 본인이 살아있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죽일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나를 죽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론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버린다는 것은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 봉양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세계 전토를 100번이나 받을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남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을, 남으로 인하여서 뭔가 복된 것을 즐거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 자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원수가 잘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여, 한명교회가 하나님 보기 어떠하신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건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좋게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잘 먹고 자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근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건축한 것만큼 11조를 어렵고 힘든 교회 건축하도록 해봐. 그때 저의 마음이 좀 따뜻했어요. 그러면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좀 하나님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다며요. 뭐 통설로 건축한 목사는 쫓겨난다고. 그럼 전 건축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얼마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영광이 안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적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테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연약하게 하고 남한테 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근데 자기로 인한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포기한다. 세상적인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상, 자기로 인해서 들어진 세상의 모든 유익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먼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 포기한다는 얘기가 뭐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그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좀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라가도록 내가 그 달의 밑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연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노하우가 좀 부족해요. 제가 좀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모 자매를 저희 교사 아동부 아동부 지휘자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들을 텐데 유튜브로 그 자매가 제 설교 팬이거든요. 이해하시고 자매님.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소스를 줬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얘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고백을 벌써 했다는 거예요. 야, 고백을 먼저 하면 안 돼. 이건 진싸움이야. 먼저 정말 그 정을 막 줘라. 듬뿍 정을 주고 나서 나중에 딱 쳐버리면 확 돌아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빼도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럼 고백했으면 무차별 공격을 해야 된다. 이미 고백이 시작된 거는 이거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차별 고백해라. 그래서 어디 가냐, 그 자매가 집이 좀 멀어요. 산을 2곡에 넘어서 가야 되는데 가자. 근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차도 없어요. 빙판길에 가냐고. 가, 내 차 타고 가자. 이 빙판길에 차를 이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산을 2곡에 넘어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했었는데 이 친구가 운전을 좀 너무 피곤했다. 운전 좀 했는데 저는 제 차에 이렇게 능한 이 친구는 능하지 않으니까 그 브레이크 잡자마자 쫙 미끄러지면서 옆에 낭떠러지 바퀴가 한쪽에 쫙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옆에 앉았잖아. 자다가 있나 보니까 밑에 뭐 시커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 빨리 형부터 내려 그러더라고요. 왜? 낭떠러지야. 순간 쥐야. 근데 저는 결혼해서 아이 둘의 아버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친구가 결혼도 안 했거든. 넌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너부터 내려. 자기가 내리면 이게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괜찮아. 안전벨트 매니까 죽게 하겠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빨리 너부터 내려. 서로 그 안에 싸우는. 아니 형부터 내려. 저 뒤에서 뭔가 차가 갑자기 막 간절히 차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낭떠러져서 점점 뒤로 이렇게 누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견인차들이 이미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와서 착 걸어서 끌어당긴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둘을 살리셨는데 그때 정말 제가 제 마음에 얼마나 그 친구를 제가 사랑하면 여자도 아닌데 먼저 내리라고 했을까. 근데 정말 저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네가 먼저 살아라. 여러분 그게 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하실 수 여러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지금 애 셋 놓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또 오늘 설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이것만 더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서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포기해요. 그때 자기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 그리스도인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원수가 웃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와 우리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오늘도 알고 깨닫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